1장 20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태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앞에 10절부터 19절에서는 악한 자의 말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랬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그 악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악한 자의 말, 그 소리는 듣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 들어야 될 소리.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 예수님이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를 벌려놓았으니 모두 다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는 청함을 받았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거부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어서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 막 그냥 사거리, 시장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강건하여 혼인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종을 보내어서 소리를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은 또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향유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 그게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셔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놈들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를 몰라 그러면서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걸 중단하신다든지 심판하신다든지 자기를 드러내시고 생색을 내신다든지 그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건강, 은사, 재능, 부모, 형제, 자녀, 일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호흡하고 있는 공기, 공기 여러분 1분만 숨 안 쉬어도 죽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이 매일 숨을 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기를 주고 있어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향유처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전부를 부어주시고 또 목이 터져라 애타고 부르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전부를 부어주시고 목이 터져라 부르고 계시는 그 대상인 우리 인간은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시는 부름심 속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은 그걸 스스로 딱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단절 안 되고 물론 그냥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교만을 기뻐한다. 교만을. 자꾸 우리 인간은 이 본질적으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런데 이걸 인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싫어합니다. 지식이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시는 것을 멈추고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책망. 왜 책망하신다고요?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신다. 책망. 아무래도 안 되니까 책망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베풀어주고 인간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포기해버리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채찍질 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고 채찍질 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때로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실 때, 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 그래요. 돌이키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킵니다. 돌이키면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안되면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22절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음, 교만, 미련, 고집이라는 비늘이 우리의 눈을,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꾸짖고 채찍질 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비늘이 벗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셔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에게서 이 미련, 고만, 어리석음, 고집이라는 비늘을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뒤에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안되면 채찍질 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해요. 또 그리고 내가 손을 펴서나, 하나님이 손을 펴고 오라고 우리가 애들 손을 펴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폈더니 돌아보지를 않더라. 더 멀리 도망을 가버리네. 도망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꾸짖으시고 안되면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그러죠.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돌아오라고 거리 가면 안 된다고 손을 펴는데도 그 손을 뿌리치고 자꾸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로 해서 알아듣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야 되고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내가 늘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채찍질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이걸 늘 기억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간은 절대 자원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꾸짖고 때로는 채찍질한다. 그러니 이거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려고 꾸짖고 채찍질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건 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가 말로 안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막 재앙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하고 하는 걸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고 이놈 자식 내 말 안 듣더니 잘돼 고시다. 그렇게 그냥 비웃고 뭐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부모도 안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재앙을 당해서 고통할 때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그건 우리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기 위함.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고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기뻐하신다. 기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그냥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는 것을 허락을 하시겠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광풍처럼 임하고 또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슬픔에 잠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걸 허락을 할 거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요?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두려움을, 슬픔을, 근심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주어지는 고난, 어려움, 두려움, 절망, 슬픔 그거 왜 주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 따지면 절대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 재앙을, 고난을, 두려움,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도록 재앙을, 슬픔을 그렇게
주놓고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겠다 그래요.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잠언서 뒤에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걸까요? 자,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대저 이는 왜냐하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부르기는 부른데 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또 돌아서면 우리가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린다. 여러분 애국왕 바로가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돌아서면 마음이 또 강팍해져 버리죠. 그 바로가 우리라는 거. 우리는 돌아서면 또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지식을 미워한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기를 싫어한다는 싫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너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 때에 이게 너희의 본질이고 너희의 모습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뭐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안 부르고 안 찾는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싫어한다. 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늘 이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수고의 떡이죠. 공고의 떡.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자꾸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 염려, 걱정, 낙심, 절망, 미움 이런 떡을 먹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떡을 먹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한다. 기쁨과 감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부어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33절 이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태보라는 게 이 메수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걸 말해요. 안일은 나는 괜찮다. 예수 안 믿으면서 나는 괜찮다. 뭐 돈 있고 평안하면 나는 괜찮다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나는 괜찮다. 뭐 그러고 있는 그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멸망. 그러나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한다. 자꾸 뱀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는 딴 게 아닙니다. 뱀의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뜨면 이동하고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그 훈련. 하나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우리는 평안히 살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 염려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불안이 있다. 내가 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 내 생각,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뱀의 소리 듣지 마시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모든 두려움, 염려 다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